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대체로 좋은 일들보다는 나쁜 일들을 훨씬 많이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나쁜 일들이 우리의 뇌에 더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가끔 너무나 안타깝고 끔찍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든 간접적으로 경험하든 그럴 때 사람들이 흔히 즐겨 쓰는 표현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있긴 있나? 인터넷에 뉴스에 보면은 안타까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났을 때 정의랑 공의랑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마치 악한 자가 이긴 것처럼 불의가 이긴 것처럼 그렇게 결정이 났을 때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이 과연 신이 있나? 하나님이 있긴 있나? 라는 표현을 씁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결론이 그렇게 날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정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이 있어요. 그런 보편성을 깔고 있어요. 정의가 승리해야지. 왜 정의가 승리 안 해? 선한 자가 이겨야지. 왜 악한 자가 이겨? 라고 하는 그런 불의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의 구현이라고 하는 그런 것. 모든 인간이라면 그런 것을 당연히 느끼고 그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저런 상황 속에서는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개입해야지. 어떻게 저런 일들이 비극적이고 안타깝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당연히 하나님이 개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격에도 사용을 하죠. 야, 너가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며 이렇게 세상 꼬라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방치해 놓냐. 말도 안 된다. 하는 말하는 하나님이 있긴 있냐.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도 사용합니다. 저 역시 불신자일 때,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런 애들과 논쟁이 벌어질 때에 제가 공격했던 논리 중에 하나도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불의한 일들이,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그런 일어난다 쳐. 근데 어떻게 결정이 그렇게 나냐? 말이 안 되는 거 아이가? 대표적인 게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라고는 유대인들을 수십만 명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 가지 단어가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42절에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막 섬기고 있어요.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범죄를 저지른 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외면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버려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버려두셨습니다. 희한하죠. 사람들은 심판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개입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외면했습니다. 버려두셨습니다. 이미 이런 경험들은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박국은 이 세상에 불의가 너무 가득 찬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서 왜 이렇게 불의한데?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 불의한 이 백성을 심판하는데 더 불의한 이방인들을 취해가지고 얘네들 멸망시키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불의한 유대인들을 심판하는데 유대인보다 더 불의한 바벨론을 데리고 와가지고 심판하는 거야. 이 하박국이 생각했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이 제대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도 아시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 악을 참아 바라보지 못하는 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거, 이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자,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반문하는 거죠. 왜 가만히 계시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불의와 악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하십니다. 개입하시지 않아요. 하박국은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의를 참지 못하고 악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이 상황 속에 가만히 있습니까? 개입하셔야죠. 도와주셔야죠. 심판하셔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물론 나중에 하박국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한 쪽으로 편합니다.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깊은 절망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박국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로마서의 주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우리가 많이 찬양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충만하다. 가득하다.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박국은 이런 믿음의 소리를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시더라. 너희들이 아무리 설쳐봐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잠잠해라.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 자, 반대로 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죄인이라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범죄하고 있는 불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우상을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자고 일어나서 살아보니까 내일도 똑같고 그 모레도 똑같고 1년이나 2년이나 똑같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괜찮네. 오래 살아도 괜찮네. 별일 없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면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빼앗아도 아무런 개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아요. 들키지만 않으면. 소위 말하는 벼락맞을 짓을 해도 벼락 맞기는커녕 오히려 잘 삽니다. 심지어 나라를 팔아먹는 일을 해도 잘 살아요. 몇몇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은 당하지만은 자기에게 콩고물 떨어지는 거 그걸 바라면서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맛에 살만해요. 주변에 친구를 팔아먹어도, 가족을 팔아먹어도, 심지어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별일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별일 없잖아.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지. 실제로 심판 안 하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예전 교회에 부교육자로 섬겼을 때에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가게가 불러요. 그래서 갔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그래서 가보고 한 집사한테 가가지고 신방을 좀 내래. 사업장이 어디 있다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서 좀 신방을 하래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내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온대. 근데 나는 알거든요. 왜 안 나오는지. 장로 떨어져가지고 장로 투표했는데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핑계거리가 될 게 없으니까 내 핑계를 댄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부 부장 집사였어요. 제가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알겠다고. 갔더라고. 가볼게라고. 거기 갔습니다. 근데 정작 그 집사한테 상처받은 사람은 저거든요. 평소에 학생부를 대하는 그 방향이 그 집사와 나가 맞지 않았습니다. 나는 학생부를 맡았으니까 이 학생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저녁 기도회를 하고 가정은 없도록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배 때도 좀 심도 있게 했죠. 최소 설교는 30분에서 40분 사이에 30분 이상을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주일날만 교회 오는 애였거든.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성경적인 가치관도 전혀 없는 애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애들한테 일주일에 30분도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고 풀어주지 않으면은 도대체 얘네들이 생각이 가치관이 어떻게 자라나겠습니까? 성장기에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학생부 반향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는 그딴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기도회 하는 거 꼴 보기 싫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애들 불러가 축구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애들 데려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축구해야 되는데 저 전도사라는 인간이 애들 데려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짜증나 죽겠는 거야 이게. 그러고 설교를 한 10분에서 15분에 마쳐야 되는데 30분 넘도록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설교 길게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애들이 수업을 길게 하는 거 좋아합니까? 수업 땡땡이 치는 걸 좋아하지. 야, 우리 수업 1시간 제대로 한번 하자라고 하면 애들 좋아하지 않아요. 수업 땡땡이 치는 거 좋잖아, 너거.
그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한 학기에 돈을 수백만 원 들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는데 땡땡이 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상하죠? 돈 주고 땡땡이 치는 거. 그걸 좋아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 집사가 왜 이렇게 하는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아니, 부장 집사라면 애들 신앙을 키우는데 목적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관심 없고 뭐 맨날 애들하고 놀라고 하고 막 그러는 거라. 설교 짧게 해야 된다고. 나중에 알았죠. 왜 저런지. 교회에 학생부에 애들이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와, 저 애들 많이 오네. 신앙 잘하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믿음 잘하는 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신앙이 자라가지고 신앙이 좋아지면은 뭐 사람 몸이 파랗게 되고 신앙이 나빠지면 빨갛게 되고 뭐 그래 됩니까? 똑같잖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 많아져. 많이 오고 북적북적거리고. 그래야 장로 투표에 이길 수 있어요. 처음에 좀 몰랐습니다. 왜 저러나. 급기야 설교 시간을 줄여달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조하겠습니다. 하고 평상시처럼 했어요. 두 번째 좀 더 세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상 써가면서. 아, 그러신다고. 그런데 예배 설교는 이건 철저히 담당 사역자의 권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모든 예배 마치고 인사드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회 나가면서 회의실로 오라는 거라. 그래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인사 다 드리고 회의실로 들어갔죠.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앉자마자 세상에서 듣기 힘든 그런 욕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그런 소리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야, 이 18 베이비야. 이 도그 베이비야. 이러면서 내가 분명히 설교 짧게 하라고 했나 안 했나 이러면서. 뭐 깡패가 부하 조직원을 다루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18 베이비 한 번만 더 설교 길게 하면 잠들게 해버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비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요 말문이 막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한다. 직접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일들을 딱 경험하게 되니까 말이 안 돼요. 뇌가 정지돼요. 사고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말이 안 나오더라고. 도저히 교회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심지어 안수 집사라고 하는 인간이 그래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지 할 말만 한 몇 번 쫙 쏟아내면서 욕을 섞어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화내면서 가버리더라고요. 그 자리에 한참 있다가 이게 뭐지? 이러고 있다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나가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가야 되나? 이거를 떠나야 되나? 그 전부터 마음이 별로 없었거든. 심각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묻다가 결국 결정을 내었죠. 답은 하나밖에 없다. 그냥 믿음 유지하는 거. 믿음을 유지하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예배 자리는 지키는 거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 위치를 지키자. 그렇게 결정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죠. 그러다가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제 계획을 쭉 설명했죠. 그러면서 교사회의할 때 수련회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다 준비를 해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청년 교사가 저한테 실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예전에 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이러면서. 비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 다 동조하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최씨 아닙니까? 한 고집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 거라고. 준비해 놓으려고. 그렇게 진행시켰습니다. 수련회 때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아이들이 은혜 받는 모습. 놀란 거죠. 사람들이, 교사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교사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가지고 교회에서 수련회 보고를 하는데 부장 집사가 나와서 수련회 보고를 하는데 수련회가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맞았다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게 우리 교사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말로 제 설교 메시지 때문에 애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설교 메시지에 반응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뒤집어지고 성령을 받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이 수고를 했대. 그 소리 들으면서 저희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장로 투표했는데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의는 승리하는 법이지 이러면서. 근데 나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가서 신방을 하래. 내가 알았다고. 상처받은 사람은 되잖아요, 솔직히. 신방하러 갔습니다. 그 사업장이 집 근처에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 늘 보는 사업장입니다. 공장이 거기. 갔습니다. 그리고 차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자기 사업장 잘 나가는 이야기, 공장 잘 됐나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지만은 한 문장이 제 뇌리에서 평생토록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전사님,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겨도 사업 잘 됩니다. 돈 잘 법니다. 11조 제대로 안 드려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때는 아이에게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마치 신앙 고백하듯이 자기 신앙 없음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요. 11조 제대로 안 드려도 별일 일어나지 않죠. 11조 제대로 안 드려도 공장 잘 돌아갑니다. 돈 잘 벌어요. 별일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요, 죄를 지어도요, 별일 일어나지 않아요. 우상을 섬겨도요, 별일 일어나지 않아요. 괜찮아요. 살만해요. 속으로 약간 뜨끔하겠지만은, 그거 무시해버리면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돈 잘 벌고, 오히려 더 잘 벌 수 있죠. 11조 안 내면 그만큼 돈을 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를 해봐도 별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막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번개 맞아 죽을 것 같지만은 아니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저주받고 심판 맞나요? 벼락 맞나요? 번개 맞나요? 땅이 꺼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집어삼키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태워버리나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기 때문에. 버려두시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왜 가만히 계시는데요? 의인의 입장에서는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개입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고, 악한 자 입장에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찮네, 살만하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집사가 이야기하듯이 11조 안 내도 별 문제 없어요.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은인이지요. 속량하는 자잖아요. 값주고 되산 사람입니다. 구원자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인간적인 면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의리라고는 쥐뿔도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내가 받은 게 있는데 받은 만큼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불신자들의 모습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 전혀 없어요. 자기들을 찾아와가지고 구해줬으면은 지금 이 모세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찾으러 가야지. 찾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죠. 아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잘 되었다는 듯이 깨끗하게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새로 사람 세우자. 우상 세우자. 우상 세워놓고 정말 좋아를 합니다. 기뻐 뛰어놀지요. 얼마나 한심하고 짜증나는 일입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해서 하나님은 첫째, 외면하시죠. 버려두십니다. 즉각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아요. 때가 되어야 심판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죄가 가득 차야 심판하십니다. 때가 차면 외면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39절에 나옵니다. 39절에 이렇게 됐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외면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게 향하여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방향이 애굽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다가 범죄를 저지르니까 얼굴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애굽으로 향할 때 하나님 역시 마음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외면, 못 본 채 하는 거죠. 보았는데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외면의 사전적인 정의는 마주치기를 꺼려서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꼴도 보기 싫다. 얼굴을 돌려버려요. 외면하는 거죠. 봐도 못 본 채 하는 거.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척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하나님 못 봤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태도는 버려두심입니다. 버리다, 넘겨주다, 포기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일삼는 자에게 보이지는 하나님의 주된 모습은 심판이 아니에요. 버려두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진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여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히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운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하는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일부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악을 일삼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대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특징이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사. 24절 내버려 두사. 26절 내버려 두사. 28절 내버려 두사. 내버려 뒀다라는 겁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시고 얼굴 돌려버리시고 외면하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거죠. 해도 괜찮네. 11조 제대로 안 들어도 되네. 신앙생활 제대로 안 들어도 되네. 잘 사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네. 이걸 마치 자기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 여깁니다. 신앙 고백하듯이 자랑스럽게 뻔뻔하게 나한테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허락받았다라는 듯이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 마치 죄를 짓는 것이 범죄한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 줬어. 용납해 줬어. 난 그렇게 살아도 돼. 착각은 크나큰 착각이죠.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는 거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 같다. 지금도 그 사업장은 잘 되고 있어요. 나는 망할 줄 알았는데 안 망하더라고. 매일매일 거기를 봅니다. 지나가면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11조 안 들어도 결국은 이 부장집사는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에 당선된 사람의 그 과거를 들춰내가지고 죄악을 다 사람들한테 고발했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집사님도 장로 당선했지만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부끄러워서.
교회에 온갖 이간질을 다 하고 교회에 어지럽히고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안 다닐 줄 알았더만 교회 잘 다니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에.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심지어 연합 부흥회 집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정말 열심히 완당 차고 주차봉 들으면서 막 열심히 차량 주차 지휘하고 있더라고. 열심히 산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한테 예배 드린 적 없다. 나를 섬긴 적이 없다. 나에게 희생 제물을 드린 적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죠? 행위는 했는데 하나님은 안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행위는 있었지만, 그런 형식은 있었지만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 믿음 없었던 거죠.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대로 섬긴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형식과 마음 중에, 행위와 마음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청년부로 섬길 때에 한 청년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원래는 반주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쉬고 싶습니다. 그래라고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하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더라고. 대부분 신앙적인 이유에 있었어요. 그래 해라. 그리고 그 교회 대예배 때도 반주를 무반주를 섬겼는데 잠깐 내려놓겠대. 그래서 저는 허락했습니다. 근데요, 그게 반년도 못 갔어요. 다시 반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성도들이 그 자매에 서 가만히 냅두질 않는 거예요. 반주를 안 하니까 믿음이 사라진 줄 아는 거예요. 신앙 다 말아먹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찾아가지고 반주해야 된다고. 내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러지?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해야 신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행위를 해도 그 마음이 없으면은 그건 하나님 안 하거든. 하나님 이야기 하시잖아요. 너희들 나를 섬긴 적이 없다. 이사야 1장에 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들 내 마당 밟지 마라. 피비린내 난다. 제발 예물 드리지 마라. 고민돼 죽겠다. 피냄새 나 죽겠다. 정말 싫다. 제발 좀 모여가지고 나한테 예배 드린다고 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고 악을 일삼으면서 왜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내가 예배 드리고 있어. 내가 헌금 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믿음이 좋아. 형식은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한국에 있는 보편적인 예배 방식, 이게 외국에서도 그대로 통용돼요? 외국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국 예배와 한국 예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예배는 더더욱 달라요. 그렇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형식을 갖추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뭘 봅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합당한 거예요. 중심을 보니까 죄네. 진짜 중요한 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해고 저것도 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 아무리 악하게 세상이 흘러가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가 판을 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죠? 하박국의 그 고백처럼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후가 이렇게 가는데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데 왜 도대체 가만히 있습니까? 저 북한의 저 악한 저 김일성 집단들 왜 저렇게 가만히 냅둡니까? 근데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의 마지막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귀가 설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잠잠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아무런 개입도 없이 그렇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은 개입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때 정신 차리면 늦어요. 지금 내가 죄를 짓고 불의한 일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면은 마음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악이 득세하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